할렐루야. 우리 가정치유 예배 드립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가 240장을 선택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은혜 받아야죠.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자리로 손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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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메시지 성경 어디 갔어요? 메시지 성경 찾아봐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오늘 92일째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손에 가지신 분, 문을 여시면 아무도 잠글 수 없고 문을 잠그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자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 실제로는 사탄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열정 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에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때는 온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시험을 받는 때다.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지켜서 아무도 너를 미혹하여 내 면류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들마다 내 하나님의 성소 기둥으로 영원한 존귀의 자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고는 나는 내 위에 그 기둥들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적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13절 말씀이 눈에 띄네요.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지켜서 아무도 너를 미혹하여 내 면류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아무도 훔쳐서 내 면류관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이게 이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처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찬송가가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사라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몇 분 전에 제가 이걸 우유로 놓아야 하는데 이 밑에다 놓았어요. 근데 그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의 제목을 저는 신부단장합시다. 전쟁 준비하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하얀 세마포 옷, 예수로 옷을 입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같은 이제 늙은이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남는 게 뭐만 남아요? 욕심만 남는 거예요. 욕심만. 왜요? 주님과 하나 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물질적으로도 어렵죠. 건강도 말이 아니죠. 또 둘이 살다가 누군가 먼저 부르시면 가야죠. 자녀손들은 저들 먹고 살기도 힘들지요. 자주 올 수 있어요. 저의 문제뿐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디모데처럼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의 이 손주 아들을 신앙교육으로 잘 시켰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해요. 믿음을 갖는다는 거,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뭐예요?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믿으면 된다 속지 마세요. 이단 중에 제일 큰 이단이 믿으면 된다일 수 있어요. 희망 고문이에요. 이제라도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here and now 나의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예배가 즐거워지고 기도 생활이 즐거워지고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게 세상이 완전히 변해서요. 우리 시대에 목회할 때보다 오늘 이 시대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가 이유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짧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래도 이 성경 그 말씀 92일째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하루에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아침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매일 매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님으로 먹는 대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피가 되고 머리털이 되고 머리털 나보지 않아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이고 아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차 잘못 오면 어떻게 돼요? 성경 공부한다고 사입이 이단한테 빠져가지고 아무도 자신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19 이후에 가난한 신자,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는 신자, 사입이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4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희망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무장하는 신부단장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4절 말씀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확실한 해석은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 투르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근처 주위에 있는 중요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 주위에 그 당시에 7교회 말고도 다른 여러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7교회, 에베소 교회, 사대 서만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직접 주신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틀림이 없죠. 그 다음에 여러 영적인 분들, 여러분들의 그 학설이 달라요. 이
이 요한계시록은 전 세계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교회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대적으로 해석하는 말씀이에요.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나 책을 통해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해서 영적으로 냄새나는 것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예? 이 사이비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은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가스라이팅 정도가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장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코를 들으며요, 나중에는 고개를, 머리를 들으며, 이제는 몸뚱이를 들어요. 완전히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비 이단 종교로 빠지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섬기던 교회도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적인 해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설명해 드릴게요. 에베소 교회 AD 서기 30년에서 100년까지 에베소 교회는 이스라엘 중심 시대의 예언의 말씀이었다. 주시는 말씀이었다. 두 번째, 서마나 교회는 AD 100년부터 312년까지 이스라엘 중심 시대로 순교의 시대였다. 순교의 시대였다. 스데반 집사 이후로 순교의 시대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국교 시대로 AD 312년부터 606년까지 로마 중심의 시대였다.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했죠. 국교 시대. 그 다음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암흑 시대 유럽 중심 시대로 AD 606년부터 1520년까지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대교회 종교개혁 시대 유럽 중심의 시대를 예언했고 1520년부터 1750년까지였다.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부터 사대교회까지 마녀 사냥 천주교회를 통해서 또 영국의 성공의 국교를 통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한 5천만 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종교개혁자 칼빈까지 제네바 교회를 담임하면서 또 종교재판으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복음시대를 살면서도 구약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자는 거예요. 한 사람만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예수 중심, 예수 전부, 오직 성령.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로 선교 시대다. 미국 중심 시대로 1750년부터 1900년까지다.
그래서 그때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때에 선교에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지금까지 3천여 명의 미국 선교사들, 캐나다 선교사들, 구라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헌신하셨죠. 예,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대 이 교회는 종말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1900년부터 휴거까지 그러면서 또 어떤 제자는 이 시대가 한국 중심의 시대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선이라고는 중국어 한자를 설명해 보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이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하여튼 이름 자체도 그렇고 하여튼 마지막 시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러 보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평화 통일도 주시고 북녘 땅 2,500만 사는데 마을마다 예배당 세우고 골짜기마다 교회 세우고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는 식사 기도 시간에도 꼭 이 기도를 해요. 잠자기 전에도 이 기도하고 아침에 기상하면서도 이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도 이 기도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70년 동안을 하루에 3번씩 2층 다락에 올라 예루살렘 쪽에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응답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러나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 감리교회 외치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맞기는 맞는 말씀인데 틀린 말씀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 어린 시절에 보면요, 방언 한다든가 투시 한다든가 하면서 난리 나요.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자기가 믿음의 선배인 것처럼 교회에서 장로님들 방언도 못하냐고 그렇게 열심도 없느냐고 하면서 그래서 한국교회 이단 아닌 이단들도 많이 정죄받았어요. 그래서 영적 해석을 해야 하는데 영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은요, 요한계시록을 10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책을 쓰신 게 40-50권 되더라고요. 그러나 기억해야 해요. 예언자들이 중요한데 참고만 해야지 예언자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면 그 예언자가 예수님 될 수 있고 그 예언자가 예수님이 안 되더라도 마귀의 올무에 꼬여가지고 이단 종교의 교단이 될 수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경전, 바이블 한 책의 사람. 그래서 저는 감리교를 좋아해서 감리교의 교인이 되었고 집사, 권사하다가 35살에 전도사가 되어서 오늘까지 목사로 사는 거예요. 다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흠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영국의 웨슬레는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는 한 책의 사람이요. 성경의 사람이요. 그러면서도 영적인 책들을 수없이 많이 보면서 실제적으로 페트라 이런 곳이라서 고대 가서 은혜 받는데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모라비안 교인들한테 가서 또 그들의 신앙을 체험하면서 뜨거움을 체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주의에 빠진 그들에게 빠지지 않고 교단을 세운 게 아니에요. 영국 국교회의 교회 목사로서 옥스포드 대학의 20대 교수였어요. 미국 선교사도 했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를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지, 그의 모든 책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는 것이지, 텍스트는, 경전은 성경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떨림으로 저도 준비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므로 오늘 부족하지만 92일째 드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1년 후에 2년 후에까지 하여튼 끝나면 다시 기도하면서 또 다시 1장 1절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미 저는 60여 년 동안에 66권 성경을 많이 읽고 먹었잖아요. 그러나 옆에 놓지 않고 같이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집중을 해 보겠다. 왜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과 재앙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지구촌에, 우리나라에, 한국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질지 몰라요. 기후변화도 그렇고 산불도 그렇고 해일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저 경상도에 원자력 발전소가 한때 오물오물 보였는데 거기에 후쿠시마 지진 해일 나는 것처럼 한 번만 와버리면요 우리나라는 앞뒷발 다 드는 거요.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민족 복음화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국교회 교회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이 축복이지만 많은 것도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교회, 기독교 2000년 교회사를 보면요, 풍요했을 때, 넉넉했을 때, 배부르고 등 따섰을 때 다 부패하고 영적인 암흑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제가 사이비 이단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잖아요. 사이비 이단들의 집중으로 타격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기존 교인들을 데리고 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 네가 다니는 교회 교단에 그 지도자들 썩었다, 부패했다, 낡아졌다, 희망 없다, 그 진짜 교회 아니지 않냐, 여기서 성경 공부 한번 해봐라 하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을 없애는 건 어떻게 돼요? 벼로 말하면 못자리에서부터 건강한 모를 육성해가지고 논에 20원 뒤에 그 벼이삭이 충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러면 잡초는 그냥 스스럼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그런데 믿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이 이걸 이용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신부단장합시다. 2024년에 신부단장합시다.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영적으로 좀 무거운, 그러나 영양가 풍성한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우리 축도 기도 마치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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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영적으로 게으른 자 되지 않아서 정말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아버지여 처박아 놓았기 때문에 아버지 한국교회 가난 신자가 이렇게 많고 사이비 이단들이 이제는 중국에서까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단들이 한국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이 종이 아버지여 초라한 물맷돌 같은 이 종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가정치유 예배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이정표를 놓게 하시고 다리를 놓게 하시고 물맷돌이 되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어서 기도원 300용사 마지막 시대 신부단장한 엘리사 시대에 7,000명의 남은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평화통일이 되고 북녘동 마을마다 교회 예배당 세우고 세계를 품에 안고 아버지여 전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전사들, 아버지여 스포츠맨들, 아버지여 농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주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세계 만민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건축을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돌보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여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을 주시어서 주님이 친히 안수하신다는 것을 믿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아버지여 기뻐하며 아버지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마라나타의 신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내주하심이,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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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4번째 계단으로 교만입니다. 이미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는 동방정교회 북구라파에 많이 있죠. 동방정교회 모든 신자들이 평생에 40-50번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매년 있고 은혜 받고 기도한다는 그런 영적인 책이죠. 오늘은 24번째 계단, 30계단 중 23번째 계단 교만입니다. 근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요점적으로 몇 구절만 몇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마귀가 꾸며낸 것,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죄의 근원이요, 칭찬의 결과요, 무능의 표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요, 정신 창란의 전조요, 몰락의 창시자입니다. 그것은 귀신 들림의 원인이요, 노염의 근원이요, 위선의 출구입니다. 그것은 마귀들의 요새요, 죄의 관리인이요, 완악한 마음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긍휼을 부인하는 자요, 모진 바리새인이요, 잔인한 재판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요, 불경의 뿌리입니다. 허영이 떠나는 곳이 교만의 출발점입니다. 교만의 중간 지점은 이웃에게 모욕을 주는 것,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것, 자만,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 등입니다. 교만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 자신의 노력을 과시하는 것, 그리고 악한 성향입니다. 이 함정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오늘은 긴 말씀 중에서 내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빙판에 연세 드신 분들 넘어지지 않도록, 뼈가 부러지면 큰일 나요. 특별히 여자분들 조심해야죠. 감사합니다.